로마서 8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5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엄연히 다릅니다. 유대교인들은 여호와 성부만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이시면서 성자이시면서 성령이신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관,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5가지 일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계획입니다. 뜻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신의 뜻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일은 창조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물질계를 따로 구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물질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네 번째 무엇을 하냐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일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고, 또 창조하신 일이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여기에 이 자연계에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다,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체계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 삶의 편리함을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신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이 일이 가장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원에 관한 일을 완성시키는 일로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과 완성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이런 일들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함께 논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율법이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슨 방언만 하고 힘만 있고 능력이다 라고만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인격의 열매만 맺는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분이 함께 스스로 존재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을 섬기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넓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중생,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rebirth,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해요. 자연인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영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영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회개하고 믿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들이 아이쿠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이쿠 이게 잘못됐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아이쿠 잘못됐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워진 사람들 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칭의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adoption 됐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이때 성령을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성령을 인치신 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느 땐 약속의 성령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성령을 어느 땐 아들의 영, 어느 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어요. 이 다양한 표현을 쓰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시킨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되었다 라고 말할 때 양자의 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아직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다 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입양된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입양된 아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입양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고 저와 여러분을 작은 아들 또 누이 형제 자매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양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자 제도, 입양 제도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 봐야 돼요. 1세기경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양자를 입양할 사람이 이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죠. 어떤 사람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 가문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받은 아들과 딸들은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주 권세 있는 명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이 아주 권위 있는 이름이요 명예로운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신분과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법적인 모든 권세, 신분과 권세를 물려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들과 만약에 그에게 친아들이 있다면 권리가 동등해요. 입양된 아들이라고 해서 그 권리가 열등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들이 5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친아들이고 4명이 입양된 아들과 딸이라고 할 때 동일한 권리로 이 모든 것을 물려받고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이 입양된 아들과 딸들이 어디에 가서 살아도 그는 그의 입양된 아들이고 딸이고 그의 법적인 것과 그의 신분과 그의 이름과 그의 재산과 그리고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영화 배너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영화 배너는 상당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1930년대 이전에 50년 동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계속 유지했던 대소설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유대인 귀족인 베너, 유다 베너죠. 유다 베너. 우리 한국말로 유다 베너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한 사람은 로마 귀족입니다. 메셀라라는 로마 귀족이에요. 이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 로마 귀족의 아들인 베셀라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유대로 왔어요. 그 군인이에요. 상당히 높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베너는 그냥 유다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유다 베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귀족인 메살라라는 친구는 로마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너는 그래도 유대 민족의 귀족이고 그리고 왕족 출신이니 너희 민족들을 설득을 해서 로마를 지지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돕도록 해라 라고 처음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너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유대 민족이고 나는 그렇게 로마를 너를 지지해 줄 수 없다 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총독이 순신을 옵니다. 로마 총독이 새롭게 이제 임명되어서 오는데, 로마 총독이 오는 것을 이 베너의 가족들이 보려고 집안에 올라갔다가 그의 여동생이 이 기왓장을 떨어뜨려서 로마 총독이 탄 말이 놀래가지고는 이 총독이 낙마를 해요. 그래서 다칩니다. 이 광경을 유다의 친구인 메살라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메살라가 장군이니까 잡아서 수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왓장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스스로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총독을 살해하려고 한 총독 살해 미수죄로 다룹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동생을 감옥에 가둬요. 이때 유다 베너가 여기에 항의해서 메살라와 다툼을 합니다. 이때 메살라가 이 유다를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갤리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갤리선이라는 배는 수십 명의 노예가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예요. 그 당시의 시대가 로마가 이제 지중해까지도 장악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때 해적들이 지중해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너가 탄 이 배가 해적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이 배에 탑니다. 이는 총사령관이 집정관이에요. 직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이 집정관이요 총사령관이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배가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돼서 나무 조각을 유다가 겨우 해서 구조되고, 그때 사령관이 그 뗏목 같은 곳에 같이 타게 돼요. 근데 사령관은 배가 함락했으니까 전투에서 졌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베너가 자결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투에서 로마의 군대가 이 해적들을 물리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배들이 와서 이 둘을 구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너가 지금 갤리선의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집정관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입양된 반지를 깨요. 인장을. 그리고는 그의 이름과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서 복수하는 내용.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양자 제도, 입양 제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속받은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아들과 딸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첫째.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먼저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재판관이요 심판관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책임감, 이 심판을 받으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받으면서 아주 두렵고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과거의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죄가 결코 없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해방되었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닌, 무서움이 아닌,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유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주다 베너처럼 사슬에 묶여서 배를 노를 짓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고 노를 짓지 않으면 채찍을 맞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북소리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될 첫째예요. 두 번째는 자유로움을 넘어서 다정다감한 아빠, 아버지, 아빠로 대해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다정다감한 아빠로 대해야 돼요. 우린 아빠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이해하면 쉬우냐? 우리 교회 애들을 보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번이, 승호, 믿음이, 수인이, 얘네들 보면 아주 쉬워요. 얘네들이 그의 아빠를 부를 때 그 아빠를 대하는 태도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진합니까? 아빠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둘이 싸우고도, 친구랑 싸우고도,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피신하면 아빠가 다 받아주고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애들 보면 뒤뚱뒤뚱거리면서 막 뛰어면서 아빠 활짝 웃으면서 아빠를 자꾸 불러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는 이런 다정다감함이 있어야 돼.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승우의 마음, 승우의 모습 혹은 우리 수인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똑같은 우리 한국말 아빠와 같은 뜻이에요. 아람어를 그리스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에서 자유를 넘어 아빠라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순진하게 부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담아서 아빠, 아버지요, 이 의미 속에는 우린 항상 유신이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항상 승호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이가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 연령이 되고, 사무엘 연령이 예담이 연령이 되고, 예담이 연령이 그 다음에 커서 규태 연령이 되고, 규태 연령이 커서 국찬이 연령이 되고, 국찬이 연령이 커서 이제 좀 더 큰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다정다감한 아빠, 아버지라고만 어린애처럼만 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빠, 아버지요 불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가르쳐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처럼도 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가 기도하는 대상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보여주신, 못할 일 없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대하는 신뢰감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성품이 악하고 무섭고 그랬으면 우주 만물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이세요. 성품 자체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복이에요. 복. 속성 자체가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어놓고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멸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복을 준 거예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소스를 힘입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정말 이때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가 이때가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들로서의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아빠로만 끝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숙한 사람들로 성숙되고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기도가 나만의 기복적인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중간 태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뜻에 의하여 당신의 아들도 보냈고 우주 만물도 창조했고 섭리하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도 보냈고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는데 그 뜻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도우시오. 아직도 유신이에요. 아직도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로, 바로 너희들은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 이제 자유롭고 나를 대할 때 자유롭게 대하라. 그런데 이 자유로움을 넘어서 다정다감한 아빠로 대하라.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아들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는지는 요한복음 11장 40절로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다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누이들이 아이고 예수님 빨리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야 내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부활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느냐? 그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을 살려주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그랬더니 죽어서 썩어 부패된 나사로의 시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늘상 하나님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법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려는 게 죄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처럼 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죄의 근본으로 봐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됩시다. 구약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은 무엇을 찾은 거냐?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위치가 찾아진 거예요. 위치가. 이게 복이에요. 죄인 하면 위치가 엇나간 게 죄인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안 둬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이걸 죄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을 넘어서 아빠라는 다정다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 아버지, 아빠, 이걸 넘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의 사슬에서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우리가 이제 아빠, 다정다감함,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정다감하게 여기고 순진하게 대하고 순수하게 대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분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유함, 아빠,
아버지. 우리가 1단 기아, 2단 기아, 3단 기아로 생각을 해보면 1단 기아로 자유함. 그런데 1단 기아로 잘못 자유함으로 가서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자유함.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진하고 순수하며 다정다감, 친근함, 아빠. 2단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궁무진한 신뢰를 갖고 있는 아버지요. 3단. 여러분이 3단까지 가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단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1단을 넘어서 2단으로 가십시오. 2단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단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3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빠로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인쳐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로움에서 순수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숙한 자녀로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